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덥습니다, 그죠? 아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예.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습기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날씨가 더운 것 예. 같습니다. 습기도 많이 차고 네. 찝찝합니다. 아, 예. 그래서 좀 많이 더운데 여러분 오늘 이제 벌써 5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반가운 소식을 한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은 뭔가요? 예, 7월 이대로 네. 만약에 이제 부산에 확진자가 많이 거의 없기 네. 때문에 이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면
7월 첫 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 예배가 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드려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가운 그래서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아쉬운 것은 이제 영상은 6월까지만 하는 걸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 네, 잘 달리고 있었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뭐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뭐 조회수를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쯤에서 끝나는 걸로 하는 게 눈치껏 알아서. 눈치껏 알아서 박수 칠 때 떠나는 것도 아니고 눈치껏 알아서 예. 빠지는 형국이 되어 버려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포함해서 영상 3번 정도만 저희가 하고 나면 이제 진짜 현장에서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나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우리 관심과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첫 번째 찬양을 우리 대학부에서 찬양을 열어줬는데 그죠? 오늘도 좀 생소한 찬양인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번에도 새로운 찬양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대학부 찬양팀들이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라는 그런 찬양으로 삶의 예배. 참 들었을 때 가사의 의미가 은혜도 되고 참 좋은 곡입니다. 아이자야 61. 아이자 발음 좀 이사야 61. 저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아이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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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도 참 이렇게 오프닝 찬양을 잘 열어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준비한 말씀은 시편 오늘 18편 말씀 전체는 아니고 이제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또 제가 제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탄식시인데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좀 생각난 찬양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또 찬양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찬양인가요?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왜라는 찬양이죠. 옛날 찬양이긴 한데 우리 소리엘이 원곡이긴 한데요. 우리 지난주에 또 2부 때죠. 2부 예배 때 또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아주 멋있게 또 특송을 해주셔서 또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찬양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그 찬양은 이제 소리엘 오리지널 버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요즘 옛날 곡이기 때문에 요즘 감성으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부를 수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요즘에 한창 핫한 팀이 있죠. 어떤 한성교회 예배팀인데 한성교회 금요 예배가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 영상 중에 이 왜 슬퍼하느냐라는 곡을 부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보고 왔습니다. 네. 목사님
어떠시던가요? 그 뜨겁다는 말이 어떤 건지 네네네.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 소리엘 그 처음 찬양이 나왔을 때 가사가 참 좋다 생각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가사였는데 또 예배 찬양 중에 회중으로 함께 찬양 드리니까 또 다른 것 같고 특송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찬양이 이제 뭐 목소리라든지 또 반주가 훨씬 더 좀 더 세련된 반주인 것 같아서 요즘식의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소화한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어서 준비를 했었고요. 오늘 또 우리 본문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 이 부분을 우리 또 4가지 번역본으로 봉독을 할 텐데 오늘도 우리 청년부와 대학부에서 함께 나누어서 아마 성경 봉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저는 청년부 공국이 이상원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학부 1학번 박유진입니다. 시편 18편 메시지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 원수가 일으킨 혼돈에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선한 이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온전한 이들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지만 악한 자들은 주님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나 날강도 떼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의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부 장세연입니다. 쉬운 성경 10편, 18편, 16에서 29절 낭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시어 나를 잡으시고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센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은 너무나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내게 달려들었지만 여호와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떠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법을 앞에 두고 살았고 그분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된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등잔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경 봉독 하고 왔습니다. 네 가지 번역본으로 또 참 특히 시편의 그 메시지 성경 보면은 굉장히 정말로 이게 말 그대로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이 표현들이 이게 시적인 표현도 그렇고 훨씬 더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접해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하게 우리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다 보시면 18편에 그 표제가 나와 있어요.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라고 하는 그때 실제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에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도 사무엘하 22장 찾아가 보시면 시편 18편이라고 이렇게 따로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에게서 구원하신 날에 부른 노래. 그래서 굉장히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처절한 상황에 탄식과도 같은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있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린다 혹은 막 쫓겨다니거나 이렇게 힘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했을 때 내 목숨을 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 쫓아가겠다. 막 영화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쫓겨다니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막 항상 누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일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는 목숨을 노리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혹시 쫓겨다녀 보시거나 그런 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쫓겨다닌다면 이 영상을 보자마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못 볼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겠죠.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가 어릴 때 놀이 중에 술래잡기나 숨바꼭질 할 때 보면 술래잡기, 숨바꼭질. 술래가 나를 잡으러 올 추격전이죠. 때에 그 참 마음을 졸이게 하고 안 잡혀야겠다는 그런 마음, 물론 놀이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절박함이 아주 쫄깃쫄깃하죠. 마음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숨바꼭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그 술래가 막 찾으러 다니는 그 소리를 막 들으면서 내가 숨어 있는데 안 들켜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숨어 있었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 놀이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목숨을 노리고 쫓겨본 적은 아마 우리 영상을 지금 접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놀이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본인은 물론 본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아주 가까웠던, 그리고 한편으로 또 장인어른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미갈이라는 딸과 결혼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장인어른 된 또 왕인 그 사울이 거의 뭐 평생을 왕이 되기 직전까지 쫓아다녔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이 탄식의 내용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만약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고백할 수 있을까? 혹은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면 사실은 찬양이 나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편도 그렇지만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16절 맨 첫 부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냐면 손을 펴서 구원을 하시죠. 손을 펴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물에서 마치 구해주시는 것처럼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 그 동사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시면 하나님은 강자의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특히 이때 당시에는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왜 다윗의 편에 서 계신가에 대한 이유가 20절에서부터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20절부터 보시면
내 의를 따라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네. 참 사실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예, 22절에 보시면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당당히 고백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다음 구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네. 23절을 보시면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네.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갚으셨다. 그렇게 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걸 네. 말씀하고 있고 25절과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나타내고 있는데 주의 자비로우심과 네. 완전하심, 깨끗하심에 따라서 구원하신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네.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이제 쫓겨다니는 그 입장을 넘어서서 네. 오히려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아.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목사님 이렇게 성경 말씀 사실 거의 그대로 이렇게 네, 그대로 이야기를 읽은 해주시는데 건데, 소름이 막 돋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이미 이겨낸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위기 때마다 기도했죠. 물론 위기만 온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처럼 손을 펴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또 건져 주신 그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끌어내어 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적군이 이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꼭 다윗을 붙들어 주심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특별히 챙기시고 보호하신 이유, 물론 앞에 우리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아도 네. 기회가 온다면 뭐 그냥 복수하죠. 복수하고 말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갔다는 의로운 것을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적들의 못된 짓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확신했다라는 것. 사실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꽤 오래도록 다윗은 쫓겨다니고 언제쯤 분명히 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허락하신 왕인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삶에도 분명 막막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또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 한마디 그 외마디에 아주 간절한 기도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만큼 다윗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당당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도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회개를 하게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면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매번 기도하는 것이 만약 반복이 된다면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매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만 기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간섭을 때로는 좀 빨리 이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기다릴 줄도 아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임을 믿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과 마무리 기도를 또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청년부 또 찬양 인도하고 있는 김민수 형제가 또 멋있는 찬양과 마무리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부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시고 부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치고 힘든 상황,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또 그 편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품에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누리고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또 헤매고 또는 방황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편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편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처한 곳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며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삶에 동행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감사하며 그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